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또 고린도전서의 제목에 의하면 나를 기념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범죄하여 스스로 지옥행과 죽음을 선택합니다. 다 지옥 가야 되고 다 버림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택하셨어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뜻을 오늘 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첫째는 우리가 창세전에 예정됐다, 영생을 얻기로 예정된 사람, 정해진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인간의 타락할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 앞을 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인간은 하루 앞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데 그가 일부인 우리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9장 11절에 더 확실하게 정의해 줍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미리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주기로 이 택하신 자들을 작정하신 거예요. 의미 없이 택한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보내시려고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것은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이루시며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하시고 교회로 오게 하셔서 제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 회자, 그들을 교회로 이끄셔서 택하신 자들을 교회로 이끄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택해서 교회로 인도하신 다음에 뭐 하시느냐? 믿음을 주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을 안 주잖아요. 머리로만 알지 영으로 예수를 믿지 못해요. 들어서는 순간순간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속에서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지요. 그러나 믿음을 주시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회개하게 만드시고 죄사함을 확신하게 만드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요 얻으라는 말은 인정하라, 긍정하라, 확신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임재도 우리가 원하면 오고 원하지 않으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임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계기를 통해든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떤 분은 바로 믿자마자 성령의 불을 받아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처럼 어떤 이는 좀 늦게 은혜를 받아요. 다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자를 성령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교회로 모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교회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식사하실 때 싸우지 말라는 거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서로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기왕이 우리 교회 생활하는 거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또 존경을 받도록, 섬김을 받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눠서 봉사하라. 일도 나눠서 하면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 성전 재건이 나오죠. 담을 모든 족속이 분담해서 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성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또 여호와 하나님도 성막을 지을 때도 다 분담해서 자기 분담한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지어지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면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리라.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멜루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면 우리를 고난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넘겨질 때 충성이 뭐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 부인하고 죽으면 지옥 가버리잖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 의미를 쓰는데, 믿을 만한 자, 맡길 만한 자, 이 두 가지 용법이 나와요. 하나의 충성은 죽기까지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것, 두 번째는 죽으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교회의 사명이 끝나는 게 뭐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전 세계의 교회가 헌금하여 선교사를 보내고 지원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불과 10년 전에 2만 족속이 있어요. 유엔에 가입한 나라 외에 이 밝혀진 족속,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아시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족속은 유엔에 가입되지 않고 나라가 될 만한 숫자가 안 돼요.
그래서 준국가라 하여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이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2만 족속이 있는데 10년 전까지 12,000족속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보니까 무려 15,000교회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족속이 이제 5,000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이스라엘의 무화과가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니 그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두 가지로 항상 전승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바울이 했던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아요. 그 목적이 뭐냐? 이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하여, 원문은 그들로 도전받게 하여, 경각하게 하여 그들 중에 택자를 구원하고자 함이라. 마지막 구원이 유대인 구원이에요. 근데 지금 서서히 그 유대인들을 구원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성도가 없죠. 별로. 겟세마네 동산 교회에 가도 우리 한국 선교사가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 몇 명 안 돼요. 숫자가 몇 명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우리보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요. 그래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갔다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주 심오한 진리지요. 물론 우리도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 우리가 살아서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 들림받아서 혼인잔치를 마치고 지상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원문의 정의고 히브리 대학 전승 교수들의 정의입니다. 이 성경을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사도 요한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라나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시관을 쓰신 예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하고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버티시어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는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약속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아멘. 땅끝까지 전하리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전도가 최고의 큰 상이고요, 최고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도 주세요. 바울이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가 오시고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 때에 이 땅에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했던 모든 것들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밖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했던 모든 것들 부활 때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죽도록. 마지막은 성찬을 기념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성찬을 기념하고 성찬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성찬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 기념하라는 히브리 원문이라 히브리 교리서에서는 되새기라는 말이에요. 되새기라. 뭐를 되새기냐? 주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를 되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을 되새기라는 겁니다. 반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만 하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라나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죄를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새기고 오늘 우리 죄를 고하며 헌신을 고백하는, 결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을 생각하며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찬양이 끝나면 반주를 들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하며 그동안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오늘 주님은 날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여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행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오 주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